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다 평안하세요? 네. 힘이 좀 납니까? 예, 특히 건강을 잃게 되고 또 어떤 삶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기가 죽는 겁니다. 기가 죽는 것. 환자들이 투병 생활에서 병을 이기지 못하는 정신은 그 병에 기가 죽어버리는 것. 어떤 문제에 기가 죽어버리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만큼 우리를 해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네. 시편 103편에 보면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환자들이 주로 이제 자기 병 상태가 나빠지면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벌써 절망을 해버리잖아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 면역성이 제일 많이 떨어지냐 하면 절망할 때입니다. 절망할 때 보면 면역성이 확 떨어지죠.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힘이 빠지고 면역성이 뚝 떨어지고 살 의욕이 없어지고 의지력을 다 잃어버리고 의지력을 잃게 되면 이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좌절되고 나쁜 쪽으로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희망을 갖는다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좀 희망이 생깁니까? 네. 어제 우리 자매님이 갑산선 암으로 왔는데 처음에 제가 만져보니까 상당히 덩어리가 안에 크게 잡히더라고요. 자기 어떤 데는 보면 있는 것 같는데 어떤 데는 없다고 그래. 안 만져진다고 그러길래 참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와서 며칠 됐냐 하니까 며칠 됐다 그랬죠? 오늘이 14일째 됐다 그래요. 별로 긴 시간 아닙니다. 그죠?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뭔가 자꾸 회복이 되고 있다. 이것은 희망입니까? 네.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도 되니까 나도 되겠습니까?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나에게 또 희망입니다. 이거 되는 길이 있구나. 이게 절대로 절망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성서의학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참 치료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거기에 감정을 써놓고 간 사람들은 여기서 있는 며칠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다 나가면서 쓰고 나갔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한두 달 있고 쓰고 나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 일주일, 2주일, 한 달 미만 지나고 가면서 쓴 내용들입니다. 우리 몸이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회복이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네.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임순 화가, 동양 화가인데 그분이 거기 자기 이름은 다 밝히지 않았어요. 개인 간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있고 부부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본인들이 쓰고 그 책을 본인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거기 여러분이 그 보면 저는 서울에서 온 동양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시작하는 그 간증문을 한번 책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분의 상태는 이 유방암 수술하고 뭐 5년 후인가 다시 재발하고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도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항암제를 맞고 있었고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한계까지 맞아가지고 이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몸에 털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빠지고 종이 하얀 벽 색깔하고 얼굴 색깔하고 똑같이 하얘가지고 체중은 10kg나 더 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부어가지고 뚱뚱 부어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분의 남편이 대한항공의 기장입니다. 인천과 그 아틀란타 다니는 대한항공 기장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분이 여기 오기까지 그분을 소개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쭉쭉쭉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가서 이 건강 세미나 할 때에 그분을 여기 인도한 환자의 형부가 당뇨, 합병증,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투석하라는 그런 환자인데 와가지고 그 아틀란타에서 건강 세미나 할 때에 부부가 와서 참여를 하고 열흘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을 다 끊어버리고 소변도 정상으로 나가고 혈압당도 조절이 되면서 부기가 빠져나가고 이 참 합병증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에 밥 한 풀도 안 먹었어요. 그냥 과일만 먹으면서 운동하고 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좋아져 가지고 나가면서 거기 열흘 동안에 하루에 3번씩 강의한 걸 테이프를 2세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들으면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좋아지니까 그 천주교회에서 그 신도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 신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자기 교회 성당에 신부님이 지방간이 있고 간이 많이 나빠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또 이 방법을 생활해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온 교회가 건강개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형부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갔는데 이 한국에 있는 그 처제라는 사람이 난소암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대동맥에 암이 붙어서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대동맥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고 했는 사람인데 이제 그 형부가 그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의 처제가 이제 재발했다 하니까 여기를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와서 3주 있었습니다. 왜 한 달 못 있었냐면 그날이 검사받아야 될 날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받기로 돼 있어가지고 3주를 하고 검사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암이 3분의 2가 줄었어요. 조금 남았어요. 한 3주 하면 그 정도 줄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암이 만져지기도 하고 안 만져지기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는 거는 줄었는지 크는지 잘 모르지만 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이제 만져집니다. 이분은 속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3분의 2가 줄었어요. 이 소식이 또 그 교회에 퍼지게 됐고 그 교회 천주교에 다니는 이 화가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 자기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막 당장 걷어치고 이제 여기를 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분 한 2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슨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적어놓은 게 확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2달 여기 있는 동안에 전부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칼도 이제 길어나기 시작하고 이 발바닥이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발을 디뎌도 느낌을 못 느끼던 이런 신경이 다 항암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기능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이제 살아납니다. 잘 회복이 되죠. 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천연의 요소들을 받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음에 살리는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 살겠습니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한 2달 지냈는데 벌써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니까 쌩쌩하게 사람이 활동을 해요. 밥을 먹기 시작하고 부기가 한 10kg 빠졌어요. 빠지고 쫙 빠지면서 자기 몸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손톱이 새까맣게 죽었던 게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거칠거칠하던 게 다 새살이 돋아나고 우리 몸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나무가 겨울이 되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봄이 되니까 또 나지요. 즉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온 이 지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죄인도 변화시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회복의 약속이 이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은 자연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이제 다시 자기 남편에게 이 도구를 다 가지고 오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한 달 좀 지나가고 쌩쌩해지니까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베델수양원 전경을 다 그려주고 갔고 그 다음에 저 섬진강가에 가가지고 그 계곡들 산들을 다 그려가지고 서울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제목이 섬진강 이야기 해가지고 이 하동 섬진강 주변을 다 그려가지고 그분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우리 하동 군수님이 알아가지고 그 전시회에 몇 명의 직원들하고 가서 참여를 했어요. 왜? 하동을 알리는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전시회 끝나고 남은 그 작품을 이 하동에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또 한 번 열었는데 그때 우리 저기 악양에 저기 가면 채창판대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이래 둘러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 채창판 때 거기 뭐 무슨 기념 행사를 할 때에 거기에 가져와서 거기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거기 전시회를 연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동에 와 있다고. 그래서 이래 해서 왔다고 해서 일단 그때 우리 집에 계시던 분들이 한 21명 이상 막 갔습니다. 그분 한번 만나보려고. 갔더니 그분의 동료 직원 뭐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주교인이고 장로교의 권사님이고 뭐 이런 분들이 그림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분이 소문을 많이 나가지고 제가 가니까 그냥 막 다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마치고 가면서 그림 한 점을 주어서 우리 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 그 간증 보면 그 이후에 자주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는데 그 하나 편지 온 거 그거 거기다 제가 밑에 다시 그 보충해서 그 간증지 밑에다 써놨죠. 5년 후 해가지고 그분이 그 5년 후에 자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분이 5년 전에 여기를 안 왔더라면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을 사람. 여기 와서 다시 회복하고 자기는 제2의 고향이라 그럽니다. 지금 막 아무 문제 없이 잘 활동하고 있거든요. 좀 희망이 생깁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베델수양원에 오니까 병 잘 낫지요? 많이 오세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건강 문제든지 인생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 죄 문제든지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서이야기에 보면은 또 추천사를 쓰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참 굉장했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암이 안 걸리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건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의사시고 아들 4명이 다 의사입니다. 그 집 식구는 전부 의학계 줄을 서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한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외국에 가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의과계통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런데 이분 자신이 제일 장남이에요. 이분 56살 때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이 자꾸 이제 화장실에 대변을 보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치질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치질에 대한 치료만 자꾸 이제 했는데 이제 나중에 통증이 자꾸 오니까 이게 심해졌구나 해가지고 또 전기팩을 두르고 자꾸 이제 떳떳하게 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하루는 화장실에 대변을 보러 갔는데 대변은 하나도 안 나오고 피가 확 쏟아지더래요. 이제 그분이 피부 비뇨기과 병원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십니다. 자기 병원에 간호사한테 야, 이상한 일이다. 왜 내가 이러지? 그러고는 간호사를 불러다가 보여주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미련하시냐고. 그러고 응급차를 불러가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 의사들이 쓰는 단어를 알아듣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영어로 하지만 자기가 딱 모르는 척하고 들어누워서 듣는데 직장암 말기다. 이것은 열어봐야 한다. 얼마나 퍼졌는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의사니까 나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들이 일단은 열어봐야 하는데 대변이 안 나가니까 대변 주머니를 일단은 차야 돼. 이 직장암이 걸린 사람들이 주로 대변 주머니를 찹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대변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열어보니까 안에 대장에도 퍼지고 하여튼 뭐 간인가 위장인가 어디 한 군데만 안 가고 다 퍼지고 임파선까지 다 퍼지고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이런 사람. 이제 병원에서 주변의 것만 끌어내고 이제 이 항문 주머니를 만들어 차고 나머지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걸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방사선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연구한 게 여성 호르몬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그걸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암에 대한 기본 상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암을 더 악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절대로 항암제를 안 하고 방사선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나도 의사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내가 이대로 가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랬을 때에 한 3개월 저 중국 가서 편안히 걱정하지 말고 쉬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3개월 선고를 준다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 보고 항암제 맞을래 안 맞을래 하면 의사 100명 중에 100명 다 항암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항암제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현대의학에서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자기들이 연구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들은 자기 몸에는 할 자신은 아직 없는 것이죠. 그런 확신은 없지만 남의 몸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그게 최선이지 우리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오니까 이 자연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몰라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요한 의사 선생님은 이걸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도 장로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검사님이고 그 어머니가 그로부터 3년 전에 자궁암으로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 근데 자기가 병원에 누워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에 이 사람이 아무데도 의존할 때 의지할 데가 없는 아버지도 와서 눈물만 흘리고 가슴을 치고 어쩌다가 내 자식놈에게 이런 병이 왔노 그러시고는 아버지도 가슴만 치고 가시고 그 형제들이 다 의학 박사지만 와서 도와주는 형제가 하나도 없고 병원의 의사 주치의는 거기도 답이 없고 자기도 의사지만 답이 없고 온 집안 식구가 의사면 뭐합니까?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니 그러니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거절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에게 오히려 기회가 더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찾거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본능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 그런 모든 기능을 우리 사람 속에 새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지막 병원에서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저를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원의 의사가 3개월이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도 정리해야 되고 애들 가정 문제 너무너무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3개월 안에 다 정리를 하나. 정신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통제, 황생제 받아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어제 했는데 어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서울 대방동에서 건강 세미나를 시작한 날이에요. 일주일 건강 세미나를. 그 대방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뒷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밤을 지내고 뒷날 아침에 이른 아침인데 자기 뭐 고종사촌 여동생인가 누군가가 병원에를 계속 다니면서 오빠 고기 먹지 마, 과일을 먹어야 돼, 채소를 먹어야 돼, 현미를 먹어야 돼 가르쳐주던 안실교회 집사가 전화가 왔더래요. 퇴원했다 소리 듣고. 오빠 오늘 건강 세미나에 한번 가볼래?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 번뜩 그래 건강하니까 기가 번뜩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가고 말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대방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하동 시골에서 그 요양원하는 원장이 와서 강의하니 감 들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그 오빠를 데리고 올 때 그 오빠하고 오빠 부인하고 그 아버지하고 이제 안내한 이 집사하고 4명이 같이 왔어요. 이제 강의를 오전 시간, 어제 저녁부터 저녁 시간하고 오전 시간하고 하루에 2번씩을 하는데 오전 시간에 이분들이 이제 참석했죠. 앞에서부터 2번째 줄에 4분이 딱 앉았어요. 참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2번째 시간에 무슨 강의를 했냐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병체질로 바뀌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식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강의를 하고 이 땅에도 화학 비료 같은 거, 농약 같은 걸 주니까 땅이 산성 토질이 돼서 면역성이 약해서 온갖 병을 다 받을 때 또 농약을 치고 그러면서 땅을 극도로 산성화시킬 때 퇴비를 해서 넣으면 황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 토질을 바꿔줄 때 유기농을 하게 되고 거기에 면역이 약해서 농약을 안 쳐도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려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농약이 필요 없는데 땅을 죽여가지고 산성 토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약이 안 들어가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온갖 농약들을 다 갖다가 치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땅입니다, 땅. 이것도 흙이에요. 저 땅에 있는 흙 성분하고 우리 체질, 이 몸의 이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전부 거기 뽑아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몸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관리하고 식물을 기르는 원리하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첫날 와가지고 식사 문제 강의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성이라는 걸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밥상에 고기가 빠진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한의사인데 이 사상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전부 이 체질적으로 음식을 처방을 했는데 이 김요한 의사는 체질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체질로 이 체질적인 음식 처방을 받아서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먹어오는 게 주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암이 올까요? 직장암, 대장암 이게 퍼져가지고 몸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 장을 딱 열어보더니 딱 잘라보더니 당신 고기 많이 먹었군요 그러더라고요. 이 고기가 전부 장벽을 막아가지고 이것이 장이 말이에요. 이렇게 굵어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 간증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려면 저 숙소에 그분 비디오 옛날에 처음에 자기가 낳고 나서 그 사슴의 동산에서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한 걸 누가 찍어가지고 보내준 게 있는데 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상세한 얘기는 다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기만 먹고 살았는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고기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걸 자기 병을 만들었다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서 병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또 낫겠습니까? 그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첫날에 와가지고 다 잡아버렸어요. 그 1시간 강의에서 이 사람 자기 문제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걸 딱 잡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어버렸습니다. 놀랍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 이미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그 1시간 강의를 딱 듣고 다 식사하러 그 삼청행 가면 올라갔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엎어져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울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제가 방자히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형제간에 불목한 거 이기심 때문에 불목한 거 다 회개하고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그냥 내려드리고 나니까요. 새 마음이 오겠습니까?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는 나가면서 벌써 사람을 쳐다보는데 달라 보이고 하늘을 보는데 달라 보이고 나무를 쳐다봐도 달라 보이고 새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새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안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에 지금 저렇게 날씨가 지금 쌀쌀하고 춥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쏙 들어오니까 따뜻한 공기가 여러분 몸에 스며들고 있잖아요. 아, 따뜻하고 좋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오는 사람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십니다. 그분에게 돌아오면 그분에게서 따뜻함을,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 김여한 선생님은 자신을 온전히 죄된 자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첫날에 와서 첫 시간에 해버린 사람. 예수님 만나는 거 길게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 이제 식당으로 올라와서 밥을 먹었어요. 밥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는데 과일식 할 사람은 과일 먹고 밥 먹을 사람은 밥을 먹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전부 이제 개인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교회로 오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점심 먹고 2시부터 이제 상담, 개인 상담을 쭉 해야 되는데 그 목회실에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가족이 4명이 딱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첫 손님이에요. 제가 딱 들어가는데 이분이 딱 일어나서 악수를 하면서 원장님, 지금부터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 의사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처방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보니까 벌써 얼굴에 빛이 나요. 절망은 사라지고 빛이 오고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 하면 살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김 선생님 지금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이미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되어졌을 때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직 자기 몸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감정 속에서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이 수술한 이후에 특히 이제 이분처럼 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임파선까지 퍼진 데다가 칼로 이렇게 대놨어요. 얼마나 잘 퍼지겠어요. 이걸 빨리 막는 방법은 금식을 하든지 과일식을 하면 빨리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 수술을 했다든지 칼을 이렇게 대놨을 때 이 회복되는 속도는요, 금식할 때 제일 회복이 잘 됩니다. 과일식이나 금식이나 이렇게 굶겨놓으면 우리 몸이 회복하고 복구하는 일에 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거기에 총집중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이분은 보니까 그동안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기만 먹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럼 이 몸에 지금 암이 먹고 살 양식이 피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걸 빨리 청소를 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과일식을 하라 그랬죠. 몸은 고기 먹은 살집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15일 동안 과일식을 해보라고. 만약에 15일간 하기가 지치면 열흘만 하고 열흘도 지치면 일주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과일식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분은 그래도 마침 자기 체력이나 체중이나 자기 피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로 볼 때는 별로 병든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기반이 딱 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바꾸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과일식을 시켰는데 이분이 과일식을 그날부터 이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이분이 그 강의를 다 듣고, 제가 거기 집회 일주일 마치고 바로 미국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6월 말일에 마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미국을 떠나면서 제가 수양원에 오지 못했어요. 그분이 집에서 했습니다. 그걸 배운 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제가 한 달 반 만에 미국 갔다 와서 안부를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건강하게 쌩쌩하게 교회를 잘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집회 3일 만에 된 3일째 되는 오전 시간에 오셔가지고 일찍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어제 저녁부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첫날 와가지고 진통제, 항생제 다 끊었거든요. 첫날 다 약 끊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맡긴 것이에요. 3일째 되는 날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정말 빨리 왔어요. 아주 빨리 회복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날 오전 시간에 그 간증 한번 하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할 때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런 간증을 했을 때 저도 좀 의아했죠. 좀 놀랬지만 자기 부인이 충격을 먹었어요. 간증을 하고 들어가니까 부인이 자꾸 이래 찝쩍거리면서 당신이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당신이 정말 의사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할 수 있냐고.
검사도 안 해보고 단언지 어떻게 하냐고.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고. 자기 부인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분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인이 자꾸 그런 말을 했다고 추궁을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그런 말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간증한 것이 막 또 이제 테이프가 돼가고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또 간증하고 이런 것이 막 나와가지고 KBS 그 방송국에 그 아침마당인가 10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나가서 막 그 음식 만들어 나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거기서 자기 얘기하고 SBS인가 거기서도 뭐 또 밤 11시인가 또 나가서 하는데 거기를 갈라 하니까 거기서는 그러더래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좀 얘기하라 그러더래요. 왜 이분은 자기가 병 나았다고 지금 막 간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진을 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찍어가지고 와서 좀 시간에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는 사진을 안 찍을 거라고 병원에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출연하려면 그거 찍어가지고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오라 그러더래요. 검사 받으라 그러면 나는 출연 안 하겠다고 안 나가겠으니까 그냥 두라고 그랬대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만 믿고 치료가 된 것이지. 그걸 내가 병원에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가 안 되느냐. 자기는 그것까지도 하기 싫어서 검사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얘기하고 이랬더니 그러고 이제 자기가 다시 병원 문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열었잖아요. 병원을 열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전화가 빗발치듯 오는데 자기 전공은 피부 비뇨기과인데 암 환자들이 전화가 빗발치듯 오는데 이제 직장암 환자들 해가지고 암 환자들이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답을 해주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오라 그래. 오라 해가지고 자기 병원에다가 방 한 칸에다가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설명하는 요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분이 이 강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하고 같이 미국 강의도 좀 다녔고 중국에도 갔다 오고 제가 여기 와서도 했고 그분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주제를 절대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대로 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주제로 이분이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라 하는 뉴스타트를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환자를 여기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우 박사님한테도 보내고 이제 이런데 이렇게 보내면서 이분이 자기와 같은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그분이 간증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성서의학 책을 쓸 때에 아무래도 이분에게 추천서 하나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 이론이 아니거든. 이 추천서 쓰는 이 사람은 이걸 그냥 제 글을 읽어보고 써주는 글이 아니거든. 이분이 그 글을 읽을 때 이게 바로 자기를 고친 치료법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분에게 제가 추천사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해서 그 책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15년 지났나?
15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일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려면 한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까 그 이임순 화가를 여기 소개한 뭡니까 대동맥암 3분지 2 줄었다는 그 사람, 지난번에 제가 그 한번 통화를 하면서 그분 어찌 됐냐니까 그분도 나하고 같이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다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라고 하는 게 막 벽실이 유달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거. 지금 우리가 왜 물을 마셔야 되고, 왜 우리가 운동해야 되고, 왜 햇볕을 받아야 되고, 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제들입니다. 아십니까? 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너무 중환자들이 많거든. 지금 대부분 암 지금 재발하고 전이 되고 지금 뭐 항암제 먹고 기운 빠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이제 이 의사한테 계속 가서는 별로 희망적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병원에 항암치료 따라받다 보면 그만 다 없어지거든. 사람이 사라지거든. 여러분 암 선배들이 다 그러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그 독한 약을 쓰지 아니함으로 우리 몸은 자연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조금 더 살기를 원하시며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베델수 양원에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배우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장기 요양을 안 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장기 요양하면 방이 모자라겠죠. 여러분 여기 와서 다 나을 때까지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4개월이고 있어봐요. 누구 새로 올 사람들 어떻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교육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배우고 나가서 이것은 요양원에서만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요양원에 와서 요양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양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적으로 항상 병에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요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활동도 안 하고 정신적으로도 기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력도 약해지고 나중에 결국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병이 들고 더 깊어지고 여러분 요양생활을 1년씩 2년씩 왜 합니까? 병은 나으려면 그냥 한두 달 안에 나아버리는 것이에요. 막 길어도 한 5, 6개월 가면 다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요양원에 1년, 2년 있어도 아직 안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 여기도 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는데 그렇게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벌라고 가로하고 번 돈들을 다 갖다 소모시키고 다 까먹고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돈들을 낭비하면서 건강에 유익도 못 얻으면서 물다구리 장기 요양을 하고 그런 쪽에만 의존을 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요양을 하는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좀 욕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여전히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오니까. 그리고 요즘에 장기 요양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래요. 암보험. 보험 그게 오히려 그게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보험 혜택 받고 그냥 요양원에 가서 그냥 돈 줄 거 없이 어떤 사람은 요양원 생활하면 요양비 다 지불하고도 하루에 10만 원씩 자기 손으로 들어온다대요. 그래가지고는 한 달 요양하면 300만 원 벌고 들어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요양원만 돌아다니려고 하는 이런 사람. 너무 그렇게 남의 돈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열심히
건강 생활을 해서 건강을 누리면서 가진 것을 다른 사람 도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렵고 병 걸렸을 때 보험 들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불필요하게 더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요? 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자꾸 배우세요. 하나하나 다 배우세요. 뭐라고 하나?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기서 드리는 책들을 좀 다 읽으시고 특별히 그 엘렌 화이트분이 쓴 건강 서적들은 참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런 거 좀 돌려가면서 좀 읽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상식을 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치료제가 아닌 것들을 많이 먹고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사오니 우리를 다시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살아온 그런 무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